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22편 시인 다윗. 시인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부족한 표현이겠죠. 이미 그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의 삶의 여정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실 정도로 다윗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제 또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 이게 이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늘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 다윗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닙니다. 덕을 쌓거나 공덕을 쌓기 위하여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질적으로 구원을 경험한 자가, 구원이라는 건 이런 것이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도 본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기록도 아니에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어찌나 큰지 자연스러우며 자발적이며 그냥 배어나오는 습관처럼 그냥 그렇게 나와버리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거나 착각을 해가지고 또 여기다 율법을 거들어서 이것을 해야 이렇게 또 구원을 얻는 것, 이렇게 또 원인과 인과관계에 뭘 또 넣어야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투자와 획득의 원리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기복신앙의 큰 틀이 되는 그런 기반으로 생각을 하는 그럴 개념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답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아시겠지만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면 이제 밧세바 사건도 나오고 인구 계수 사건도 나오고 정확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함께 나누다 보면 왜 그런 행동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것을, 물론 성경에는 마귀가 꼬드겨가지고 그런 짓들을 했다라고도 표현도 하고 또 잠깐 동안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늘 그 삶 속에서는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왕이야 라고 이렇게. 아마 사단이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네가 왕인데 네가 결정하지. 몰라. 하나님도 그건 이해하실 거야. 이런 식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야가 아니라 하나님도 그건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네가 왕인데 네가 결정해야지. 그렇죠. 그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왕궁에 앉아 있었다. 아니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왕이면 그건 그렇게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윗을 변명하거나 다윗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왕이면은요 나가든지 말든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겁니다. 나태해졌다거나 아니면 느슨해졌다거나 내지는 변심이 되었다. 그런 거 말고요. 부하들을 내보내고 자기는 진두지휘할 수 있고 요압이라는 어마어마한 장군이 또 있습니다. 굳이 왕이 나가가지고 잘못되면은요 나라가 위태해지는 거거든요. 아니 그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건 왕의 권한입니다. 왕의 권한이 발동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려고 나대는 순간부터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주 언제든지 도사리고 노리고 있었던 네가 왕이야 라고 옆에서 꼬드기는 세력들이 항상 틈을 노리고 있다가 네가 왜 전쟁에 나가? 네가 왕인데 내보내고 너는 왕이니까 네 집인 왕궁에 있으면서 컨트롤하고 지휘를 해야지. 나갔다 안 나갔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초심을 잃어버렸다의 개념이 아니라 왕인 것을,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왕이야 하는 순간 나는 왕이로소이다 하는 순간 그런 일들이 터지는 겁니다. 인구계수, 밧세바 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면서 이제 맞습니다. 그런 거는 구원받은 자답지 않다라는 거죠. 왕답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역행하는 것이고 구원자이신 왕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행위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면 자기가 왕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메고 가는 레위인들처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듯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삶. 그게 다윗의 삶이었고 예수의 삶이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은 22절부터 오늘 31절까지인데 야 구원 나 혼자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소용과 필요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구원 나 혼자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구원 함께 받읍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22절부터 쭉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인 다윗은요 자신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혼자가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공동체 여러분 다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너희여라고 그 너희가 누굽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그 형제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동포들입니다.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라. 혼자 밤에 악기를 켜가면서 충분히 다윗 찬양이 가능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찬양하자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거죠. 그건 뭡니까? 그냥 찬양 집회 한번 합시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무리가 됩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함께 찬양을 합시다라는 권면인 겁니다. 아니 적극적 설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23절에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이제 경외다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하라. 야곱의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을 드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경외하라고 두려워해라. 그래서 찬송하라, 영광을 돌려라, 경외하라. 이게 세 가지가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겁니다. 찬송, 영광, 경외, 두려워함. 이제 경외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외라고 말을 쓰는 건데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하는 게 이 찬송과 영광과 경외입니다. 근데 이걸 다윗은 늘 해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 개인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경외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며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24절 이후로부터 쭉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업신여기거나 싫어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우리 이스라엘을 누가 업신여깁니까? 세상이요 열방이요 열국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계속 짓밟으면서 공격을 해 들어오면서 가만 내버려 두질 않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싫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업신여기시거나 그들을 싫어하신다고 노골적으로 싫은 걸 표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싫어함직함에도 불구하고요.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제 떠올라야 될 귀중한 사건들이 있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서 어떻게 하죠?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에 한탄하심에 대한 내용들.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했다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인간이 인류가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치를 떠셨던 모습들.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을 내려주고 있는데 산 밑에서는 송아지, 금송아지 세워놓고선 난리를 피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뭐 따로 생각이 나서 드리는 게 아니라 소요. 그 소가 그렇게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방과 열방의 우상이었던 소가 블레셋 시대 때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끌고 가는데 사용되었던 소. 아주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속에 남아있던 것들을 꼭 그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 광야에서 신상으로 만들었던 그 소, 또 블레셋 그 언약궤, 그 끌고 갔던 소, 자신들이 또 언약궤 옮기려고 끌어다 댄 소, 이런 우상 숭배와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싹 쓸어버린다라고 작정을 하셨었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살려냅니다.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업신여기시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얼굴을 감추시지 않으신다. 이건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 얼굴을 대면하신다는 얘기는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요, 울부짖을 때에 들어주신다라고 24절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업신여기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늘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울부짖을 때에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에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만해도 하나님 찬양해야 할 이유는 충분한 겁니다. 그걸 그냥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구원이에요. 아니,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찬양 외에 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은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찬양이 원래 샘에서 솟는 물처럼, 이 찬양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찬양을 우리가 갖다가 끌어다 쓰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25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찬양이 나온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찬양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면 이 찬양의 원샘이 어디냐 하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25절이 얘기해. 찬양의 이유와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 하나님은 이 세계에 그런 분,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죠. 구원의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과 찬양이라는 건 같이 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그 찬양,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노래 문화에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런 스타일로 찬양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죠. 그런 개념의 노래가 아니라 이 찬양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아니요, 구원받은 자들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려서 뭘 끄집어내려고 하거나, 이제 찬양에 들어가서야 그제서야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엑스타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정글이요, 아마존 밀림 같은 데서 극단적으로 자기들이 신을 찬양하면서 부르다 보면 극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는 그런 의도적인 찬양이 있다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격과 어마어마함을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나오는 그 진정한 찬양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주 다윗이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콕 집어가지고 이 찬송은, 찬양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구원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절대적이며 온전함을 다 쏟아놓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자기 동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쫙 했어요. 25절까지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스라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공유를 하는 거죠. 내 개인이 구원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이건 뭐 구분도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조절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벌쩍벌쩍 뛰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던 그 모습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오던 건데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거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 개인의 찬양과 다윗 개인의 구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구원과 그의 찬양. 여러분 이게 이제 26절 이후로 31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요 구원과 요 찬양이 나 개인 우리 이스라엘에서 멈추지 않고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에게도 구원이 가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간파를 했어요. 이거는 뭘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까지 갈 수 없느냐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거 있잖아요. 시내 산에서 언약 맺은 거 있잖아요. 예, 다윗과도 하나님 언약 맺으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같은 선상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물들의 가치나 중요도가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쪼개가지고 언약 맺었어요. 하나님 모세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회 말씀판을 갖다가 주심으로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과 내 집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아예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인물들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과 다윗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찬양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 한 민족과 모든 민족, 한 나라와 모든 나라가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 것,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지금 캐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말고요. 옆에 있는 나라, 주변 나라들, 민족들을 구원해 냅시다. 이게 이제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요. 30절, 31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는 찬양하며 그 구원을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도 구원을 해야 되지만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 저 후대까지도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태어나게 될 우리의 후손 역사의 미래까지도 그 구원은 미치는 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다윗이 개인의 구원, 개인 찬양,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 공동체의 찬양, 그리고 열방의 구원, 열방의 찬양.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찬양, 미래에도 찬양, 이어지는 구원, 이어지는 찬양. 요거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대의 모든 열방,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구원과 찬양. 두 가지예요. 이걸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구원이 열방과 후손 그 다음 때까지 이어지는 구원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삶을 삽시다. 이게 다윗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사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 우리만이 아니라 열방 죽어가는 이웃들 그 다음에 지금 내 대해서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 30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아주 정확하게 콕 집었죠.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건 이제 어려서부터라는 표현들과 연결되면 태어날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전한다. 후손들에게도 그 구원의 소식을 이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열방과 함께 찬양하며 그 세대를 이어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며 그것을 찬양하는 온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윗이 정확하게 핵심을 집어낸 바로 그런 삶, 열방의 구원까지도 챙길 뿐만 아니라 그 대대로까지 이어지게 될 그 구원과 찬양을 위한 다윗의 시가 오늘 우리의 시가 되고 우리의 감격과 고백과 찬양과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